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를 쭉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말씀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쭉 이어서 이제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기업 분배 이 말씀인데 건너뛰어서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까지 있어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본서의 이 종결부에 해당하는 여호수아의 말년의 사역 및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들인데요. 정복 전쟁은 13장부터 쭉 이어왔고 드디어 정복 전쟁이 종결되고 땅 분배까지 마치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재물을 이렇게 분배하여 주고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조처를 취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22장에서 24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자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불의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순종은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 20살 때 성령 받아서 이 말씀이 저 안에 꽂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순종하고 나가기 힘들어도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인상은 살벌함과 또 이 살벌함과 함께 언제 어느 때에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7년여 동안에 이렇게 기나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그 광경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로 드렸지만 그래도 그 말씀 속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많은 도전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묻고 또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며 견디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해야 하겠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린 소망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소망 있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는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입증하죠? 그것은 뭘까요? 아주 쉬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24장에 여호수아의 그 죽음을 말했는데요. 이 땅에서 자기 싸움을 다 싸운 사람에게는 돌아가서 내가 안식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갈 때에 내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근데 그 준비 계속 해야 돼요. 준비 안 되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은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일을,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후에는 내가 영원히 안식할 만한 그러한 기업을 반드시 얻어서 입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부여된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다가 힘들다고 지쳐서 누워있어요? 일어나세요. 달리다가 우리 찬양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향해서 전진하며 고고해야 돼요. 나갑시다. 왜냐하면은 천국 기업과 영원한 안식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흘러버리는 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는 열심히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우고 피땀 흘려 나갔는데 나한테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지금은 쉬어도 돼 하고 싶니까? 그럼 기업 얻지 못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갈 수 있다 했습니까?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지체라도 잘라내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지 말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놔두면 쌓아둬서 이게 벽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런 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잘 해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진정한 대화의 부족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라 해갖고 일방통행만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 평화와 화목의 길로 나가야만 합니다.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나는 대화를 하는데 너는 왜 말이 없어? 이거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왜냐? 상대가 서로 이렇게 화평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있는 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근심을 갖게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나를 근심으로 누르고 있습니까? 마귀 때려 잡아야 돼요. 마귀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다만 마귀가 주는 것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내가 깨어 있어야지, 그래야 이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지 하는 그 정신력은 깨게 해요. 마귀가 도움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잠언 12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하는 자는요, 이 근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날마다 번뇌해요. 날마다. 그리고 선한 말은요,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은 이렇게 즐겁게 하지만은 근심하게 하는 말은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여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바라게 합니다. 격동하게 해요. 노를 그냥 격동을 시켜요. 그리고 12장 22절에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의 기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느니라 했습니다. 기뻐하심을 받아요. 우리 성도는 또한 성도들이 중요한 것,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여호수아의 말씀 중에 쭉 이어가는 중에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언제 만들어주냐? 자,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가르침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뭡니까? 좋은 집, 좋은 어떤 환경,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했어요. 강론해야 돼요. 열심히 가르치며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바르게 시켜서 여호수아처럼 사랑하는 자기의 딸을 그래도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고 더 좋은 그 행실로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잖아요. 그와 같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도 하나는요,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부모 앞에서 자녀가 먼저 갈 수 있고 또 형제가 먼저 갈 수 있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준비된 삶을 항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바둥거리며 살 필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이 이제 끝이 나고 있음을 느끼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3장과 24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과정에서 얻은 그런 체험적인 그런 교훈들입니다.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미 실천했고 행했던 말씀을 지금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말씀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대업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잘 알고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로만이 정착할 수 있었음을 2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있게 외쳤을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죽게 된 것을 보고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와중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들이시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냥 이대로, 긍휼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만이 긍휼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몸부림치며 일어서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모든 역사를 몸소 체험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너희는 순종하고 따르라, 이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는 것은 참으로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남았잖아요. 남아 있는 그런 자녀 이런 족속들을 다 쳐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에브라임과 이들 족속들이. 그래서 그들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결혼은 두 집안이 결합하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러한 풍습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 되었는지,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이렇게 금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으로 인해 신앙의 위험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서 섬기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방인들의 우상을 경계하는 것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가 다변화함으로 인해 신앙 공동체 내외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는 더욱 신앙의 경주를 함으로써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노년의 기력이 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움직인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드러나는 진리를 우리 몸에 체득해야 함을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기력이 쇠하였음에도 사력을 다해서 이와 같이 백성들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올곧게 나가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는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전쟁으로 대변될 만큼 안정된 생활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이 분주하고 지친 나그네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이 빛나는 것은 그처럼 거친 인생 행로를 걸어왔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신하지 않고 갑니까? 제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직까지는 저도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전쟁을 치르며 왔지만 그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믿음이 헛된 믿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적이 없는 자가 되어서 길이 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파란만장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는 인내로 온 정열을 다 불태우며 살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더욱이 이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 순간까지 이 맡겨진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행적은 오늘 거친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어 그 말씀을 본받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 나에게도 발전이 있죠. 사실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겠고 억지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억지로 하기 때문에 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온갖 두려움이 엄습해와 내가 모든 일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내 마음이 두렵습니까? 환경에 짓눌려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자 몸부림치게 되면 우리는 억지로 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나에게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차세대를 위해 언약을 새롭게 인식시킴으로써 신앙을 고치시키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 택하라고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길게 회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3절까지 이렇게 보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세우신 분으로서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백성들을 돌보신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돌보신 분, 우리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은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이게 말 됩니까, 여러분? 그 어떠함 속에서도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불순종하는 거, 이게 말이 되겠냐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불순종과 불평을 거듭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깨우치라. 깨우치게 지금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먼저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들은 아니입니까? 여러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언약의 빛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그 신앙으로 가기를 축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나안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이들이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택하라.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그 은총을 받고도 그 은혜를 떠나 배신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겠느냐? 오늘 택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말 같지도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고 계신다.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갈팡질팡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자고요. 나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슬라무의 TV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말씀으로 한 번씩 만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팡질팡 오늘 이 시간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선택합시다. 결단합시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언약 갱신의 일환으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떨어지지 말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듬뿍 받고도 억지로 가요? 교회 억지로 오십니까? 기도 억지로 합니까? 근데 기도 억지로라도 해야 내가 살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섬기실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를 바란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 단순하고 정직하게 실천하면서 강한 그 도덕적인 열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헌신을 이 백성들 앞에서 온몸으로 다 보여준 그런 지도자였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추도 욕심을 내거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 긴 7년 동안의 전쟁 역사를 이행해 왔던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자적 그런 성품은 오늘날에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안길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본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내가 그저 이렇게 힘없이 살다가 그냥 죽지, 이렇게 죽어서 뭐 했습니까? 지옥에 가는 행위 되는 거지. 제가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요, 시지부지 살아갖고는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생애를 어찌 살아야 할지, 내 자리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여호수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력이 새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지도자로서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사력을 다했다는 거, 죽어가면서 그 힘을, 죽을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권면을 했다. 그러한 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여호수아를 죽음 후에도 이 백성들은 존경했습니다. 물론 잠시 이렇게 암흑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이 수많은 백성들은 죽음 후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존경했고 그를 기억하면서 그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잠시 암흑기를 거치기는 했지만 오늘날까지 온 세계의 유대인들, 온 세계인들은 다 언제나 여호수아의 권면에 귀 기울이고 또 가나안에 다시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영향력은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도 있겠지만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죠. 과거의 체험을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고 겸손히 배우고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에, 남은 시간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한 것을 따르고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선택하십시오. 결론의 말씀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마지막 우리 2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하십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2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그래서 스스로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이렇게 오늘로 서막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